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옆에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어른들이 얘기했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단어가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고 또 이 땅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자라는 맥락에서 그 의미가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던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그 용어들이 교회에 쓰이면서 성도들 안에 진짜로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그 중에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절대 부끄러운 구원이나 당당한 구원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만약 부끄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당당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당당한 구원의 그 기준은 무엇이며 그 당당한 구원의 그 기준되는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부끄러운 구원이나 때로는 당당한 구원이라는 것이 앞에 이 형용사들이 붙어야 되는가? 그것은요, 이 두 가지 다 우리 인간의 행위에 기준을 두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것이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좀 빠져도 구원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조금 빼먹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인간의 삶에 윤리적으로 조금 더 낫고 저 덜 낫는 이런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 구원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과 맞바꾸고 죄인들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대충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빈틈이 보이고 허점투성이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출발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을 할 때 제자반이 그 2권 가운데 교리를 공부할 때 그 제목이 누구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인 것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야, 절대 그 구원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선물이라면, 그 구원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뭐 굳이 피곤하게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또 물질도 없는데 돈도 헌금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구원도 이미 주어졌으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되겠네. 여러분, 이런 이론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론에 불과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살아간다라는 이 귀한 체험과 진리를 발견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도리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나에게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삶의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들이 믿음의 가치관들로 바뀌면서 믿음적인 행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지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구원을 놓칠까 싶어서 내 안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데요, 그 여인은 늘 고독의 갈증과 사랑의 갈증과 영적인 갈증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 목마름을 또 이 갈증을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갈증은 여전히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좀 바꾸면 될 것 같았고 그리고 또 대상을 바꾸면 될 것 같았고 환경과 그리고 상황을 좀 바꾸면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근본적인 그 갈증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옷을 새로 사서 입으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니까 헌옷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한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목마름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목마름을 통해서 이 목마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들이 따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첫째의 변화가요, 예배에 대하여 진정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어떤 직분자고 그리고 어떤 어려서부터 다녔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지금껏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 여인이 이방 여자였지만 유대인들의 그 예배를 이 여인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장소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안에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찾게 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 여인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드렸던 예배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다른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좀 내 이 아픔을 달랠 길이 없는가, 좀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되었다면 이제 이 여인의 예배는 오직 주님 한 분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등한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누가 모든 사람들이 막고 환경이 막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고 구원의 확신의 그 체험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치가 자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두 번째 변화는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생활과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써, 주님을 체험함으로써 그동안 늘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목적 없는 허무와 허탈과 삶의 여러 가지 피곤함과 지침 속에 살았고 때로는 기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과 사람을 만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을 이 여인이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그동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과 자신 없는 삶 속에서 이제는 당당해져서 그 사람들 속으로 이 여인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 내용들은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원으로만 딱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일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먼저 우리의 인생에 부끄러운 구원은 절대 없구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완벽한 구원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는 이 학습과 세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다행인 것이 어제 제가 우리 지금 앞에 앉아있는 대부분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묻는 것은 사실은 지식적인 것을 묻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딱 애가 대답을 지식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하나하나 고백이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러면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파생이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그것을 배경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 15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또 상급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성도들도 종종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고 또 묵상할 때는 이 딱 요절만 가지고 묵상을 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는 앞에 있는 문맥들이 어떤 내용이고 전체 내용이 어떤 가운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 문맥도 보고 후 문맥도 바라보면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4절에 보면요,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다 육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지도자를 따르는 무리 가운데에 점점 양쪽 파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참 잘 섬기는 어떤 아볼로 같은 지도자를 쫓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성격은 좀 그렇지만 바울 같은 사람들을 쫓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이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심은 자도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상황 같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은 입장이라면 모든 성도들이 아볼로 쪽으로 올라갔다면,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막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안 따르면 문제가 될 건데 어느 정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따르는 아볼로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이 누구이기에 너희들이 그들을 오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느냐. 그들은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물을 주고 심고 가꾸는 것뿐이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교회가 자꾸 지도자인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갈라지기 시작하고 교회의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움직이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과 아볼로는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고백은 뭡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 절대 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초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이 교회의 기초석은, 이 터는,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신앙의 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습관적으로 내가 교회의 터가 되는 과정 속에 흘러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마치 예수님 생각인 것처럼, 내 신앙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다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질투하게 되고, 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가 또 질투하게 되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교회가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육에 속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고 교회를 성장케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숙케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지도자가 잘해도 결국 자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사역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나 아볼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지도자가 자라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자꾸 지도자를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서게 되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교회도 사람을 따라서 옮겨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될 때 교회 안은 3절의 말씀처럼 시기와 분쟁이 반드시 있게 되고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삶 안에 시기와 분쟁이, 믿음의 공동체가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는 한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파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는 항상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터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초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에 절대 어떤 사람들로 통해서 팔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더 심각한 것은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교회의 틀을 자꾸 유명한 지도자로 삼고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울은 1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눈에 보이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봉사나 섬김이나 말씀 사역이나 전도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자꾸 교회의 터가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 지혜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하려고 노력해 보니까 그들의 한계가 뭡니까? 자신들의 의에서밖에 하나님의 구원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니라. 믿게 하는 사역자들,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게 한 사역자를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좋은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의 그 이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아무 문제 없이. 그래서 목사가 어디를 나갔다 와도 뭐 무슨 일이 막 터져가지고 교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섭섭할 정도로 너무나 모든 것이 해결 잘 되고 잘 움직이는 그런 교회. 여러분 지도자들이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면 최소한 내가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가 없는데 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마음 아파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이고 내가 없으면 우리 교인들은 아무것도 못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날마다 목사님이 우유병 들고 늘 가서 우유 주기 바쁜. 왜? 또 우유 주고 또 우유 떨어지면 배고프면 또 울면 또 가서 우유 주고. 아이고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언제 교인들이 클 겁니까? 언제 교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의 부딪힘 속에서도 정말 당당한 십자가의 군병들로 그렇게 전쟁터에 설 것입니다.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물론 좀 어릴 때는 그게 필요하죠. 옆에서 협력자, 조력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예수 믿는 연수가 그렇게 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뭐 한두 살 때는 부모가 아이들을 집에만 놔두고 다닐 수 없지만,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인데도 아직도 부모가 아이들이 어리다고 밖에 외출하지 못하거나 또 외출했을 때 엉망이 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연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스스로 홀로 서기 할 수 있는, 스스로 기초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홀로 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게 한 자들을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때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완성된 그리고 완전한 구원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상급에 대한 부분들과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학습 세례 받는 귀한 친구들, 오늘도 모든 것 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잊어도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구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구나, 그 믿음의 고백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